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사랑과 지식으로 자라나 의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정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옥중 생활이 오히려 복음 확산의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며 어떤 동기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보면 삶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을 위하여서,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은 원망과 절망을 토로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 확신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로 한 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길에 함께 걸어갈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 함께 걸어갈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개인적인 사역을 돕는 수준을 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옥감 장수 루디아가 처음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과정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물심양면 후원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감사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울이 위로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동력자였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가 10년이 좀 넘었을 시기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도와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감옥 신세를 지고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아예 한 사람을 판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불편한 것은 없는지, 도와줄 것은 없는지 사도 바울이 손과 발이 되어 도와줄 수 있도록 파송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뻤을지, 감사했을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넉넉해졌을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한 사람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교회 전체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여 전심으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교역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복음은 개인의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가 필요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완성해 나가십니다. 광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너무도 훌륭하신 고 김선도 감독님, 김정석 감독회장님이 계시지만 믿음의 동력자인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광림재단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분은 광림교회는 전국 팔도 없는 것이 없다, 국내나 해외나 가는 곳마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뒤에는 광림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 있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이 쌓여 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쌓여 있는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주셨기에 이런 이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절대로 혼자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또한 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 감독회장님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에 상소하여 수년간 수금된 상태입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다고 하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완전히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12대 병사들이 교대 근무하며 바울을 지키는데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성도들은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시기하고 경쟁의식에 불타올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모두 복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귀신을 내쫓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던 한밤중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옥문을 지키던 간수장은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결하려고 하였지만 바울이 간수장을 말렸고 그 자리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나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사도 바울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질문을 수차례 던져봅니다. 만일 제가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옥문이 열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였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범블란트 목사님은 공산 정권 하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수없이 많은 고문과 굶주림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고문하였던 간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복음은 결코 묶일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은 결코 가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절 많은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찬송을 부르며 서로에게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자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복음 전파는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환경 탓하며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의 제약, 또 가족들의 반대, 사회의 시선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복음은 더욱더 빛을 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더 드러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단어의 원뜻에 보면 저울의 무게가 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복음의 무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그 가치는 무겁고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와 내용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에 직접 빌립보 교회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권면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바울의 부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요약하여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 전체가 복음의 기초 위에 한 마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경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한 뜻으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귀한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한다는 것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영적인 전쟁이기에 복음을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의 말과 삶이 다르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회 속에서도 비록 가난하고 힘 없는 소수였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두 개의 노래 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손에는 말씀의 노래, 다른 한 손에는 실천의 노래 젓는 것입니다. 만약 한 개의 노만 젓는다면 그 배는 빙글빙글 제자리에 돌기만 할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 믿음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약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찬양과 기도는 올려드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니까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실천 하나, 정직한 태도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뭐가 다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다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바라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의 믿음의 길에 함께 걷는 동력자를 많이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힘들 때 서로가 서로의 동력자가 되어주게 하시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온전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